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구약 502페이지 사무엘하 22장 20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주여
돼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궁극적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글로리아. 이 글로리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어놓고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냐면 너무 아름답다. 극찬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생각과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빚은 그 모습을, 피조물을 보고 아주 최대 걸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걸작품도 아니에요.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 극찬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할 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거야 아마. 응?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꼭 빼닮아.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이 나를 잡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되어지는 것은 하나, 무릎을 꿇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분과 닮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성장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는 미운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할렐루야. 아멘.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짧은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시점에서 딱 막히고 다음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죠? 솔로몬이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훈련시켜가고 나를 단련하여 가고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나를 연마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연마하고 훈련하고 단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너는 네 모습 그대로 나를 찬양해라는 거예요. 아멘. 너의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넘쳐나는 모습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
나를 찬양하라. 아멘.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고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성령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기독교의 논리는요, 세상의 논리하고 딱 바뀐 거 한 가지가 그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배움과 지식, 철학, 또한 학연, 지연 모든 것을 총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그러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는 분명히 주어져 있죠. 그 사례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거 분명히 내가 그 일을 완수하고 나면 그걸 내게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방법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의 생각과 지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의 생각과 지각과 명철로 나를 바라보지 마라. 네가 나를 바라볼 때, 그런데 주님은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너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의 마음과 뜻과 생각, 너의 지식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말씀하시냐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네 생각은 내려놔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너는 나만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향한 모든 계획은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내 모습을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거울에 비춰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의 거울에 비추는 거지, 그 내 생각의 거울에 비추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허무함을 내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부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거울에 내가 비춰 나를 보기 시작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럴 때 이제부터 시작하는 훈련의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를 드시죠? 매를 드십니다. 예,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생아에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생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생아에게 누가 매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호자가 없잖아요.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십니다. 왜냐하면 매는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을 것 같습니까?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는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른 건지 틀리는 건지를 깨닫지 몰라요. 내 생각으로만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누군가 아무도 나에게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만 쫙 뻗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내 생각대로만 쫙 앞을 향해서 갔는데 어느 시점에서 뒤돌아봐야 될 시점이 오잖아요. 우리한테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족과 하나는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다시 뒤돌아서서 다시 그것을 채우려고 다시 뒤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함을 얻을 때 만족함으로 내가 충만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하겠습니까? 뒤돌아가겠습니까? 뒤돌아가지는 않는데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 지금까지 온 그 바쁜 일상보다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길을 자처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더 큰 것을 노리기 때문에. 만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만족이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나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걷고 있을 때는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산꼭대기 뛰어서 저 위로 올라가면 나는 성공한다. 그 정신없이 막 땀 흘리고 뛰어 올라갔어요. 딱 올라와서 가슴을 피고 심호흡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산꼭대기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탁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참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그런데 딱 올라와서 보니까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 야, 내가 저 구름을 한번 잡아보자. 저 구름을 잡고 저 구름 위에 내가 떠 있다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느냐? 거기서부터 팔딱팔딱 뛰어서 구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 그런 노력들이 끝에 가서는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내 몸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하나님 말씀에 책을 많이 읽고 많이 가까이 하는 자는 눈을 버리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시냐면 가장 편안하고 너는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는 고통스러운 삶밖에는 네 앞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내가 상관없는 속에서 내가 내 길을 걸어가면 딱 하나 정신없이 나는 뛰어가야 하고 앞만 보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좌우 볼 수도 없어요. 앞만 보고 뛰어가도 힘들어. 그런데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만 바라보고 내 안에만 있다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쓰고 남는
12광주리를 채우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습대로 걸어가면 12광주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한 광주리를 채우기가 인생 끝까지 가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왜 행복하냐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육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갈 수가 있고 그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금 이 시각 고백하면 구원은 너에게 없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하고 전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예수에게로 발길을 돌려서 어떻게 되죠? 세상에 있는 사람이 터닝, 주 앞으로 구원자 앞으로 돌렸으면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복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복은 성경에서 주어진 복이 반드시 우리를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은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건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복이냐? 첫 번째 것을 이루면 다음 것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에 그거에 부를 쟁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쫓아 내가 행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다시 얘기하면 나는 생명, 그로 인한 영생을 얻은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전혀 없습니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구한 것뿐이지 자기 생명을 구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복이에요. 그 영생의 복을 내가 받은 자로서, 자, 다음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풍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죠? 영생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많은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굶주릴 때 먹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아플 때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프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굶주릴 때 먹이고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 스스로가 된 줄도 모르고 있으니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많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내 앞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내가 편안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있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남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부유하고 등 땄을 때 내가 옆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지, 나는 지금 헐벗고 굶주리는데 내가 어디 옆 사람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백하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셔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너는
너는 저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너는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안개와 같은 세상에 강건하면 7, 80이요. 잠시 후에는 너는 육의 몸을 벗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플 것이다. 왜죠? 너는 많은 내 마음을 알고도 너는 많은 자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렇게 쓰고자 했지만 너는 너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상급의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준비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면류관의 상급이 충만해져야 되고 아멘. 풍성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딱 하나. 이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은 넓게 가져가지고 이 온 우주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가슴에 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전부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예배자로 늘 나는 서 있어야 되겠다. 아멘. 내가 예배자의 삶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내 입에서는 늘 찬송이 나가고 내 입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내 손은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끌어안아주고 손잡아주는 내 손이 돼야 되겠다. 아멘. 내 말은 어두운 곳을 향해 가자. 어두운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자. 그런 우리의 마음에 원이 있다면 주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정신없이 그런 데로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원을 내가 세우고 기도로 충만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곳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옮기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오직 내 안에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배가 고픕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원하고 취해야 될 것에 계획이 내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거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알고 있고 그것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원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나는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너는 작은 것에 눈이 덮여서 못 보고 있어. 자, 여기에서 물에 빠진 자들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자들은요, 저 앞에 뚝 앞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를 던져줘야 그 사람이 잡을 거 아니겠어요? 안 보여요. 막 그냥 여기 봐라 내가 이거 던질 테니까 던질 테니까 이거 잡아라 하는데 물에 빠진 자 막 허우적거리고 그냥 꼬르륵 올라갔다 내려갔다 꼬르륵 이거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니까 이 뚝에 있는 사람이 이거 살려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외치고 내가 자기가 뭐 옷을 벗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끈을 만들어 던져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벗어서 끈을 묶어가지고 줄 수가 있겠어요. 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 의식을 잃어가 꼬르가 막 이러고 있으면 죽잖아요. 하니까 본인이 그냥 옷을 벗고라도 그냥 훌쩍 벗어버리고라도 물로 뛰어들었잖아요. 물로 뛰어들어서 그분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둘이 같이
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둘이 같이 빠져버려요. 아버지. 그래서 자,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어떤 진리를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워서 그냥 버리고 이 사람을 고치고 하니까 내가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을 끌어안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는 이미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러면요 어느 한 사람 잡으면 내가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못 뿌리쳐요. 어마어마한 힘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이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세상 속에서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도울 때가 있고 내가 바라볼 때가 있고 내가 손을 잡을 때가 있어요.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죠. 존 칼빈이. 뭐죠? 나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간다. 서라 하면 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명하시면 내가 가고 멈추라면 나는 쓴다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기도하지 마라. 말씀에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겠다. 왜 안 듣습니까?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깊이 생각하면 이제 내 의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 건지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원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무지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식하도 바보 같아도 괜찮아요. 주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면요 더 사랑합니다. 우리. 아멘.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안타까우니까. 똑똑하면요 우리가 자식들을 놓고 볼 때 똑똑한 자식은 조금 덜 마음이 써져. 내가 조금 덜 마음 써도 요놈은 잘해 저 혼자. 근데 옆에 동생이나 형이 조금 말썽 부리고 좀 부족해. 그러면 걔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야. 걔한테. 그리고 밖에 둘을 내보내놓고도 잘난 자식은 조금 덜 생각해. 아 이게 왜 안 들어지? 이 정도야. 그런데 옆에 있는 이것도 나가서 사고 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또 뭔 짓 하는 거야? 이러고 자 그쪽으로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다 쏠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자녀를 왜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겠어요? 그거를 그래 네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냐? 그러면 열심히 해봐라. 아주 열심히 해봐라. 그러고 그냥 놔둬야지. 그런데 옆에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과 딸이 아버지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정말 부족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녀가 있어요. 나는 부족해요 아버지.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 네가 정말로 부족해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겸손함으로 나에게 사랑을 구하고 있구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어여쁜 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왜죠?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딱 볼 때 절대 부족하지 않아. 그런데도 자꾸 아버지 나는 부족해요. 그리고 아버지 나는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눈물 콧물 맨날 짜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이게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아멘. 그냥 울면 아무리 심장이 강심장인 사람도 마음이 녹게 돼 있어. 그냥 울고 그냥 막 계속 울면은 아멘. 이게 한번 처음에 봤다가 울면 안 그쳐? 하다가 그래도 계속 울거든. 그래도 울면 이제 그만 좀 울어. 그럼 그래도 울어. 주여.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뭔지 모르지만은 내가 잘못했어. 끌어안아준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이게 뭐죠? 무지한 자세인 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무지하다고 아버지 앞에 고하는 자세예요. 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자 같지만 어느 땐가는 육신을 벗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예뻐요. 그거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애기들 있잖아요. 막 태어난 애기들. 걔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걔들 살 한번 만져보면 와 이거 미쳐버릴 정도야.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거보다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게 어딨어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 그런 거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해가지고 있은 다음에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돌아갈 때 내가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30대고 40대고 50이 되면 서서히 뭐가 생기죠? 뭔가 나이살이라 가지고 배도 좀 나오고 아무리 날씬했던 사람도 배도 나오고 살도 좀 찌고. 살 왜 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살 찌는 거예요. 또 막말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아닌데 긴데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먹고 폭식하고 굶을 때 그냥 엄청 굶어야 되고 먹을 때 정신으로 먹기도 하지. 막 그 다음에 화가 나면 그냥 뭔지 모르지만 때려 부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먹고 저거라도 먹고 막 남편이 먹던 거 그냥 내겨놓으면 에휴 그냥 내가 먹지 막 이것저것 다 먹고. 결론은 뭐냐? 마음이 허해서 그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몸의 변화가 불어나는 겁니다. 불어나고 살찐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살 딱 빠져버려요. 그 살 빼는 방법 중에 유일한 게 뭐죠? 금식. 금식이에요. 금식. 하나님 앞에 금식해 보세요. 그런데 금식한 다음에 절대 그 아름다운 몸매 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동하고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60대고 그러면요 70대고 그래 보세요. 내가 젊을 때 참 이쁘고 잘생겼다고 한 얼굴인데 그 나이 돼봐요. 거기다가 다 똑같아. 전부 다가 고만고만해. 절대 훌륭하게 잘난 사람이 없어. 다 그렇게 보여. 똑같이 보여. 그 다음 그분들 80, 90대 보세요. 다 똑같이 보여. 이분들이. 애기들 봐봐요. 애기들도 막 갓 태어났을 때 다 이쁘죠.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 돼가지고 90 정도 80, 90대 보세요. 얼굴 다 똑같아. 누가 잘생겼는데요 거기서. 누구를 더 미남이라고 할 거예요. 다 같아. 여자들 누가 미녀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 이게 그래 우리는 세상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런 모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벗을 때까지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내게 준 것을 너는 나눠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게 준 것을 나누라고 할 때 내가 내게 준 것을 어떤 것으로 나눌 것이냐를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는 것으로 나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똑같은 거 2개가 있다든지 요건 지금 없어도 된다든지 좀 내가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그걸 나누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목숨처럼 귀한 것 내가 옆 사람에게 안 나눕니다. 그런 바보 있습니까? 우리 인간 중에? 없어요. 그런 바보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절대 안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를 원하신다니까? 우리한테 너는 바보가 되라. 왜? 나 때문에 바보가 되라. 하나님 때문에 바보가 되라. 그러면 그 바보가 되는 그 나누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응? 나는 내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나누고 싶은데 이거를 나눠도 어마어마하게 큰 내 마음이 많이 손해보고 나눠주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장 귀한 것을 나눠라.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정말로 가장 귀한 걸 나눠라. 그랬을 때 그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지금 우리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주의 종들인데 맞추는 분이 있다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상금의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상금을 드립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또 이제 2번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또 저는 성령님. 성령님.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2분 똑같이 끝이에요. 네,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중에 가장 귀한 것인가? 최고로 값지고 귀한 것인가? 그걸 나눠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걸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바보야. 이거요. 그게 뭐겠습니까? 생명. 또 목사님 뭐겠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예?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 한 번 더 기회. 사랑이요. 사랑. 할렐루야. 이제 다 됐죠? 이제 다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물어보면 안 되니까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도 이 질문을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시험지 답안은 문제 낸 사람의 의도에 가장 맞는 것이 동그라미예요. 그냥 내 생각에 답을 내서 맞추는 것이 100점이 아니고 문제 낸 사람의 생각에 맞추는 게 100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종들 중에 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예. 뭐냐면 누구냐면 우리 사모 목사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다시 얘기하면 영생 아멘. 그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라. 아멘. 너한테 열심히 네가 노력해서 네 거라고 얘기하고 고집하는 돈을 나누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영생 그거는 이방인과 저들을 무지한 자들에게는 전혀 없다. 이게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였는데 너에게 있는 내가 내게 준 이 영생을 전하고 나누라. 아멘. 이거예요. 아멘. 내가 이것만 나누고 열심히 일한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왠지 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 자로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래 네가 그러면 너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아버지 저는 이러한 것을 소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이 물질로 보니까 한 1,000만 원 있으면 될 것 같아. 원하는 게. 그러면 1,000만 원 주셔요. 그런데 억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100억이 필요할 것 같아. 100억을 주시는 거예요. 1,000억이 필요해. 1,000억을 주세요. 돈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 영생으로 모든 자들의 앞에 서라.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들 앞에 서라. 아멘. 그랬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을 내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야. 넓게. 진짜 넓게 열어야. 그냥 주시겠다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인이 터졌어. 그런데도 뭐를 하느냐? 아버지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한데 교회 개척하려면 지하실에 500만 원만 있어도 돼요. 500이라도 주세요. 또 하나는 그래도 아버지 나는 내가 이러니까 한 지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한 2천만 원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2천만 원 좀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뭐를 구해야 되느냐? 영혼을 구하세요. 아멘. 영혼을 많은 열국의 사람들을 구하세요. 아멘. 자, 우리 뒤에 프랭카드가 뭡니까? 아시아 부흥사 협의회. 열국을 구하는 겁니다. 그 열국에 있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내가 개척하고 싶어야 할 때는 불과 몇천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몇백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지하실에 넘쳐나는 게 몇백만, 200, 300짜리도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꿈이 큰 꿈을 안고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아멘.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아버지. 내 대에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언제 이루죠? 내 자식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업 물을 자가 누구죠? 내 자식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느냐? 내가 기업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을.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기업은 내 자식에게로 내려가고 3, 4대 내려가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대해서 내가 그걸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디디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제 그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앞에 제가 무엇을 원할까?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할까? 첫 번째가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자. 지식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자. 지혜가 있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안다는 거예요. 자식도 지혜 있는 자식은 부모를 감동시켜요. 보면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얼마나 귀엽고 이쁘냐고. 진짜 나한테 없어도 옆집에 가서 꽃이라도 막 다 줘. 얼마나 이쁜데. 그러면 하나님 또한 이 지혜 있는 내 아들, 딸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서 꽃을 줍니까? 하나님 건데 전부가.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올 거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한번 저거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전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고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이사야서 55장 5절과 6절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로 부를 것은 여러분들이 전혀 계획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 싫어요. 나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뭐 어쩌고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예요? 어차피 너는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충만해져라. 날마다 새로워져라. 날마다 새로워져라. 그리고 충만해져라. 그래서 너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고백해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찬송할지라. 나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 영생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있으면 뭐죠? 내가 벌어놓은 돈을 헌금해가지고 올려드리거나 뭐 기타 뭐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찬송. 할렐루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게 가진 것은 오직 찬송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찬송을 드리는 자예요. 찬송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헌금을 해라.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네가 건축 헌금도 어마어마한 헌금해라. 뭐 바쳐라. 뭐 이게 아니에요. 찬송 받으시겠다고 그래요. 찬송. 왜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감동시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것으로 너는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해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 선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선민, 택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선민과 선민이 아닌 그 모든 자, 택한 자와 불택정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삶을,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고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뭐예요? 찬송과 생명이요. 내 생명. 내 생명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게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하지만 기복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 주시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죠. 6월절에 성전을, 이스라엘 성전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한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딱 뭐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누구한테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나귀 새끼를? 우리 크리스찬의 나귀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방인의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방인의 주도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 들고 열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비행기값 없애가면서 외국 가고 있느냐.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여기 어려운 사람들 한국 국내에서 찾아가지고 도와줘봐라.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는가.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들어오신 말씀처럼 우리는 대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린 제자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사했노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갈 것이냐? 내게 구원받고 내게 영생을 받은 내 사랑하는 백성과 종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종들이 가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주를 모르는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바로 무엇이 드글거려요? 독사가 드글거릴 거 아니겠어요? 사막에 독사들이 드글거려가지고 나는 잘못하면 물려주고 덕에 그런데 어떻다고? 물려도 해함이 없죠.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죠? 내가 내 앞에 먼저 가서 싸우리라. 아멘. 너는 내 뒤에 따라와라. 아멘. 내가 가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싸우고 다 싸워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와라. 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어렵고 무서운 곳이고 막 이런 곳에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은 막 가기 싫고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서 싸우겠다. 내가 앞서가서 모든 거 다 채워놓겠다. 그런데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못 가겠습니까? 다 해놓겠다는데도 그런데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거 있어요, 지금?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윤정유 이사장은 머지않아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요. 정말 하나님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돌아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어제를 돌아보시면 눈물 나리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그런데 나는 무지해가지고 이런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었구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게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에 내가 눈만 돌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염려와 근심만 가득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기쁘게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더 이쁨을 주지 못했고, 내 주변에게 행복함을 전하지 못했고, 내가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에 꽉 차여 있으니 내 눈에 보이는 건 전부 평안이 없는 거야. 왜죠? 내가
내가 나를 잡고 있는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충만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의지에 내가 맡겨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과감히 그것을 훌 벗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던져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채우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벗어 던져버렸을 때 새 옷을 입힌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내가 벗어 던지기를 아까워하는 것은 그 옷 때문에, 입고 있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못 벗어 던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비밀과 하늘의 비밀을 안다면 나는 내게 있는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겠다. 왜냐? 던지는 순간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새 옷을 입을 거니까. 그 새 옷은 화끈빛 찬란한 옷일 것이다. 이 땅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비교가 안 될 것이다. 그런 믿음, 이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뀐 생활을 한다면요, 이제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무릎 꿇어야 되고 다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든 없든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 원하는 대로 가야 돼.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야 돼. 좌로나 우로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야 돼. 굶어도 할렐루야, 배불러도 주여 감사합니다. 가다가 팍 넘어져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고 또 뛰어가다가 생각나면 아버지 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 감사밖에 없더라 하고 고백하면서 감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남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저 미쳤네 그러면서 저 예수쟁이들 미쳤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당신도 내가 되면,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면 당신도 어쩔 수 없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당신이 미쳤다고 하는 나를 당신이 한번 같이 미쳐보자. 우리 왜 미치는지를 한번 나한테 와봐라. 안 올라 그러면 가가지고 손 딱 붙잡고 끌고 한번 뛰어가봐. 하나님 앞에 주여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도 바뀌어요. 옆에 있는 사람. 왜 바뀌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종들 보면서 편안하게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냥 걸어간 건데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된 나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그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순종을 아무리 해도 감사가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야 돼요. 어느 시점까지 시간이 가야 됩니다. 자꾸.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만 가득 찰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었는데요. 본문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등불이십니다.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가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없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빛으로 내게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주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난 정말로 행복한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나의 이 모습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정말 어디에 내놔도 뭐 쓸모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데, 세상 얘기로 말로 하면 별 볼 일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 남들은 그럴까? 아니, 이 목사 뭐가 그렇게 행복해? 뭐가 감사해? 내가 볼 때는 감사할 거 하나도 없다. 네 모습을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겠냐 그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성령과 내가 뽀뽀하고 있으면 되는데 누가 필요하냐고, 누가 알아줄게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 나처럼 여러분도 그냥 조금 남들이 볼 때 저 모자란 하더라도 그런 모자란 길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자가 돼요. 그래, 모두가 너를 모자라다 그러는데 나라도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찬양을 한 거 불렀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 거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거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온다면 우리는 두 손 들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환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은 있는데 막상 하늘에서 나팔소리 들리고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생각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아닌데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 들어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뭐를 받았다고요? 영생. 주님이 지금 내려오면 어떻고 내일 내려오면 어떻고 나중에 내려오면 어때요? 내게는 내려오는 그 순간에 뭐가 있어? 영생.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 보고 나중에 오라고 그러고 조금 있다 왔으면 좋겠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주여 지금 당장 오세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나를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됐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외쳐야 됩니다. 아멘. 무지한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종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귀한 종들이 그런 종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종들은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복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복된 종은 바로 그런 종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종이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 밭을 갈고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틀림을 받을 것이요 한 사람은 그 땅에 있을 것이라. 내가 세상에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오신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틀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 모습 된다면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찬양하고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내게 준비한 한 성, 아멘. 그 한 성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성을 여러분들은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할렐루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내가 가야죠. 뛰어가 잡아야 쟁취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자신을 회개하면서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마음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다 알지만 내가 그 마음에 무릎을 못 꿇었던 거예요. 내 의지 때문에 못 꿇었던 거예요. 내 생활 때문에 못 꿇은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자유의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에 자유의지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인 거지, 주님의 생각을 막는 것이 자유의지는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자유의지야. 그 길을 왜 가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많은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나됨은 오직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막힌 담이 있습니까? 회개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탄한 것 쫓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성령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생각을 가로막을 수 없고 내 의지를 꺾을 수 없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심령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 모습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고 깨달아 내가 가진 것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아버지 그 영혼들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아버지 기도하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것 주님으로 모든 것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만 아버지 앞에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아직도 세상 것 바라보고 있으면서 아직도 내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과 섭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 바라봅니다. 그런 모습에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눈을 뜨면은 세상이 바라보이고 내 발걸음은 어두운 세상 속으로만 달려가는데 나는 환한 빛된 삶을 원하고 있을지라도 내 삶이 나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내 모습에서 모든 것 떨치고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하고 외치고 나갈 수 있는 나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그 불같은 믿음과 그 불같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었건만 이 시간 아주 쉽지 않았는지, 그때라면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고 불못불에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던 그 시절의 그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내 모습,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있는 내 모습, 아버지, 주님 강권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인 것을 아버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만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있기 원합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내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 그 말씀의 능으로 변화시키고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이겨나가는 이 시간부터 늘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부르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아닙니다. 주님이 손잡으면 아멘.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외롭고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할지 모르지만 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아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시는 주님 늘 두드리고 계세요. 아멘. 지금 두드려서 문을 여시니까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똑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을 했더니 또 어느 순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왔다가 내가 내 생각하면 그 순간에 싹 나가신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싹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내가 이쁘면 그냥 한결같이 똑똑똑만 하고 계시겠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주님 나가셔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어차피 주님한테 붙들린 몸인데 뭔 상관이 있겠어요. 왜? 언제라도 주님은 내가 죄야 하고 부르면 그냥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당장 달려오시는데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금 오시라고 내가 오히려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주님이 또 내가 주여 하고 부르면 난 여기 있어 그러고 어느새 나한테로 오시는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면 그것은요 육신에 하는 일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생각은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은 분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것 성령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너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힘들더라도 성령을 배방하지 마라. 바로 그것입니다. 부족한 것 같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외에 없습니다.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겠다고 앞서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기도 외에는 없다. 사랑하는 것도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뻐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한 곡을 부른 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김진우 저희 총괄총재십니다. 우리 비전아시아 이제 오셔가지고 저녁 시간에 강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종들이 이 전을 찾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됨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청지기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환하게 웃으면서 새로운 것을
쫙 손에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제일천빛교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선 목사님 담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이 꼭 임하고 아멘. 주님으로 충만하고 늘 저 얼굴처럼 환한 얼굴로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얼굴이 시커매져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달덩이처럼 그냥 환하게 저렇게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늘 보면은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살펴지지가 않네요. 근데 그냥 오늘 여기서 전하세,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시는 오래된 찬양이죠. 예수님 전하자는 겁니다. 전하세. 우리 함께 전하세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 안에 저희가 충만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 안에 충만한 저희에게 또한 이 시간 마음을 구별하게 하셨고 또한 내 생각을 구별하게 하셨고 내 손을 구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아버지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 갖고 오늘 또한 예배 속에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고 정결케 되고
복된 예배 속에 있는 이 헌물을 받으셔서 나의 부족하고 더러운 모든 것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복된 그릇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여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었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바뀌어졌으니 아버지가 채우실 줄 믿습니다. 채우시되 아버지 계획대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복된 종들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데 모든 것 주님 주신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워서 건축하고 확장해서 다시 아버지 앞으로 영혼들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창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진 복된 손길들 하나님 하늘의 그 포고를 열어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 주님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드려진 시간과 예배와 전 모든 그 마음들 하나님 받으시고 이전을 복되고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사역자를 주님 평안으로 임하게 하시고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뚝 세우시고 열방을 향하여 영혼들을 구원의 방지로 이끄는 귀한 사명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제일 참빛 교회 위에 오늘 머리 숙인 귀한 하나님의 종들 각각 머리 위에 우리 아시아 부흥사 협의회 판아시아 방송 위에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사와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